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읽었죠? 함께요? 38년 된 병자가 어디 있었어요?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럼 누가 넣어주면 고쳐졌을까요? 아니요. 그럼 왜 기록되어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따라하겠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얘기요. 그거 보세요. 내용 보면 거기다 가로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건 물속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물속에 들어가면 나을 텐데 못 들어가서 못 고쳤다.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말짱꽝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 이 병자가 누구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고백,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설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전설 따라가는 사람처럼 예수님 만날 생각하지 않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다른 생각, 다른 얘기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전설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만납시다. 그게 올바른 믿음의 길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안타깝다. 누군가 넣어줬으면은 나설 수 있을 텐데 그건 뭐라고? 전설 따라 삼천리고 그거 따라가면 뭐라고요? 말짱꽝이다. 예수 헛믿는 거라 이거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자세하게 성경을 제가 이제 쫙 정리한 다음에는 그 모든 사건이나 부분 또 하나씩 다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예수님의 생애가 뭔가 좀 정리가 돼야 하나하나 사건들도 쭉 연결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을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사생애, 먼저 사생애가 있어. 사적인 생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태어나서부터? 아니, 사생애 12살까지는 기록되어 있고 몇 살까지가 사생애다? 30세까지는 사생애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12살 때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의 일생을 다 일반적으로 쓰는 게 성경 쓰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었거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썼기 때문에
사생애에 대해서는 1살부터 12살 때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공생애가 30살부터 시작됐어요. 3년 동안, 만 3년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3년보다 조금 더 길어요. 30세쯤 시작해서 공생애를 우리는 3년 동안 공생애 삶을 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공생애에 살았던 얘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려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몇 살 때 어떻게 됐고 몇 살 때 몇 살, 연도를 따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간적인 기준이 필요하잖아. 언제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간, 언제 했느냐. 그래서 공생의 첫 번째 공생,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예수님 공생에 사시는 동안 유월절이 몇 번 있었다? 4번 있었다. 4번을 기준으로 딱딱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에는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4번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3년 사셨으니까 3년이다. 그러면 그건 전혀 생각 없는, 영혼 없는 대답이고, 뭔가 생각해보면, 성경대로 생각해보면 4번이거든요. 언제? 공생애, 유월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언제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그럼 딱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했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했느냐? 예수님은요, 우리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세계 여행을 안 다니셨거든. 세계 여행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으면 굉장히 복잡할 뻔했는데, 갈릴리냐? 유대 예루살렘이냐? 갈릴리냐? 유대냐? 간단해. 언제? 유월절 몇 번째 유월절 지나고 어디서 했느냐?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 언제? 어디서? 그것만 정리하면 예수님 생애가 딱딱딱딱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방송실 한번 공유 한번 해주세요. 자, 방송실, 그거 말고 제 화면을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 컴퓨터 화면을 공유를 해주세요. 자, 30세 될 때까지는 무슨 생애다? 사생애다. 사적인 생애라는 거예요. 사적인 생애. 30세 될 때까지는, 사생애는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고, 어디서 살았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고, 태어날 때는 예수님 탄생을 어디서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했고. 왜?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구약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성경의 역사.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탄생하시고, 거기에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헤롯이 죽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어디로 돌아오셨다? 나사렛으로 돌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이 고향이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사셨어.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몇 살이 됐느냐? 30세가 됐어요. 이제 30세. 예수님은 12살 때까지 성경에 기록됐어요. 12살에 여기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세가 됐어요. 그래서 30세가 돼가지고, 자, 30세가 됐을 때 쫙 보세요. 어디로 지금 오느냐? 여기 6월절까지 여기 12살하고 30살 될 때까지는 어디서 살았다고요? 나사렛에서 살다가, 쫙 보세요. 한번 밑으로 쫙 내려와요. 이게 어디냐? 세례 요한 집회 장소예요. 이 세례 요한 집회 장소는 갈릴리일까요? 유대일까요? 유대도 안에 예루살렘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대예요. 갈릴리에서 여기 유대로 온 거예요. 요단강 동편 이 베레아 지역에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직 첫 번째 유월절 되기 전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기 와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한 일이 뭐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뭐랬다고요?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다음에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은 서쪽, 요단강 서쪽 쪽에 유대 광야가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몇 가지 시험?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와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자, 보세요. 딱딱딱딱 여기,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세례 받고, 시험을 받고, 첫 번째 제자 5명, 요한의 제자에 있던 사람들 5명, 이 5명을 예수님이 만나셔요.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를 만나서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자기 생업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는 건, 이건 지금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얼마 동안 있는지는 몰라요. 여기 30세부터 갈릴리로 올라갈 때까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언제라고 얘기 안 나와 있는 건 기록을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얼마 동안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지금은 갈릴리 어디로 가실까요? 지금까지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 그 어디로 가시겠어요? 나사렛으로 가시지.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셔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맨날 읽으면서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겉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포도주 사건을 보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그건 답답한 사람들이요. 그건 예수 믿으면서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가나 혼인잔치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한번 잠깐 가버나움에 들리셔요. 가버나움에 들리셔가지고 앞으로 갈릴리 전체를 사역할 때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도청 소재지야. 큰 도시야. 거기를 한번 살피고 오신 다음에 시간이 4월달이 됐어. 첫 번째 6월절이 된 거예요. 드디어 첫 번째 6월절,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에, 저 6월절에는 어디로 가요?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건 잘하시네. 올라간다. 갈릴리가 이 지형이 높은 곳이요,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요?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요. 그런데도 갈릴리가 높은 곳이요. 그런데도 어디서 가든 예루살렘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이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 성전 청결 사건이요. 야, 예수님 성질 더럽다. 막 성전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랬다. 이런 걸 보라고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 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고 막 내쫓고 다 했어요. 성전을.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뭘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 그럼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딱딱딱딱 봐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 참 그렇다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 뭐 이렇게 보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엉뚱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전 다 뒤집어 엎으니까 이제 예수님 소문이 많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루살렘에 막 예수님 막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도대체 저게 누구냐? 예수라고 합니다. 어디서 온 놈이야? 갈릴리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또 회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회당에 또 무전을 쳐가지고 야, 너네 회당 출신 그 예수 어떤 놈이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 중에 그때 누구를 만나잖아? 니고데모를 만나고 또 요단 동편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인수하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다 몰아준 다음에 세례 요한은 잡힌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정리해야 되겠다. 왜? 아직은 잡힐 때가 아니거든,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 어디로 가실까요? 아직은?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가실 때에 어디를 지나서 가시느냐?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사마리아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추수할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볼 때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영적으로 예수님 보시는 거고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이런 대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나가시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나가실 때가 몇 월 달이다? 아니,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면 6월절은 몇 월 달이요? 오늘 우리로 4월. 그러면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는 4월 달에 한단 말이에요. 6월절에. 그러면 넉 달이 돼야 추수할 때는 지금 몇 월 달이라고? 12월 달이지. 그러니까 4월 달에 와서 12월 달에 가니까 몇 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을 했다? 그래서 8개월인 거예요. 성경에 8개월 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 그러나 앞뒤 딱 계산해 보면 8개월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게,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하신 게 몇 개월이다? 8개월 동안 니고데모도 만나고 말씀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 가서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다 인수하신, 이러한 일들을 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 어디로 가셨다? 나사렛. 따라하면 나사렛. 아직은 나사렛이야. 나사렛에 가서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서 읽는데, 이사야 61장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것을 그때 펼쳐서 전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의 내용은 메시아 예언이야. 예수님이 그걸 읽은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은 사건이, 소문이 다 나사렛까지 와가지고, 나사렛 회당의 그 원로들은 저놈 저게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말이야, 우리 체면을 다 구겨놓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온 놈 아니야? 그러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것을 딱 나타내니까 예수님을 끌고 언덕으로 끌고 낭떠리를 끌고 와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곧 죽으면 돼, 안 돼? 아직은 죽을 때가 안 됐지. 그래서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돼서 읽으면 다 나와. 그러면은 야, 어떻게 예수님이 낭떠러지를 밀려고 하는데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항상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응답, 대답이 있어야 돼.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그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배척하는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그 전에 받았던 1차 예루살렘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 올라가기 전에 잠시 받았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 이제 사역의 본부를 가버나움에 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버나움과 갈릴리 사역을 1차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1차 사역. 1차 사역을 하시는데, 자, 6월절, 두 번째 6월절 되기 전까지 4개월 동안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셔. 1차 사역. 갈릴리 1차 사역을 하는데, 이때에 이제 하신 일이 뭐냐? 4명의 제자. 4명의 제자를 다시 부르죠. 그러니까 처음 몇 명 제자를 만나셨다고? 5명. 그 가운데에서 5명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한 4개월, 벌써 지금 이게 얼마 됐어요? 6월절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6월절에 8개월 했고, 그 다음 4개월 했고, 저도 한 1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첫 번째 제자를 만난 다음에 1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르기도 했다가 자기들 일이 있으면 자기들 볼 일로 봤다가 이랬단 말이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너희들 이제 나를 전적으로 따르라.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해서 나를 전적으로 따르라. 말을 했겠어, 안 했겠어? 했지. 분명히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아닙니다. 나는 가정도 돌봐야 되고 못합니다. 이렇게 하던 가운데에 1차 갈릴리 사역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시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지금 1차 갈릴리 사역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2차라고 그랬어요? 그래 누가 또 나한테 딱 우리 1차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 그런 분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다가 목사님이 하다가 틀리면은 손 들고서나 크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중풍병자를 얘기하는데 문둥병자라고 2번 얘기했대. 2번. 그래가지고 목사님 중풍병자를 문둥병자로 2번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했지만 2번 틀렸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또 오늘 당신 3부 예배 시간에 2번 중풍병자를 문둥병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자, 아무튼 4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좀 배 좀 빌리자. 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물에서 좀 띄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이렇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은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때는 마이크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배를 빌리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얼마나 참 이 제자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알아요, 몰라요? 처음 만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이미 짜투리 공생회 때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이미 알고 1년 이상을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고기 잡아라 그러니까 고기를 잔뜩 잡아왔어. 그럼 처음 만난 사람들 같으면은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또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잡아온 다음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뭔 얘기겠어? 우리는 계속 고기 잡아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요. 그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어떻게 했다고? 버려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따르라고 했는데도 버려두지 못하고 적당히 따랐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버려두고, 버려뒀다는 것은 다시 고기 잡을 거라는 거예요? 안 잡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벌써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전적으로 이제는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했구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많은 이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막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또 한 사람 있어?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가 예수님 완전히 자기 사위가 거기 안 잡고 예수님만 따른다고 하니까 아마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 베드로 장모가 여러분들하고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아, 베드로가 고기 잡아와야 먹는데 사업하던 사위가 갑자기 나 이제는 사업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골치 아프지. 그래서 열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열병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가정 문제 복잡하면 주님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르겠지. 그러니까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전체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는 것보다는 소문이 확 퍼져야 이게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이. 문둥병자가 아니구나. 자꾸 왜 문둥병자라고 그러지?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내려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그때 딱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의 소문이 퍼지겠어, 안 퍼지겠어? 쫙 퍼지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딱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1차 갈릴리 사역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관에 누가 앉아 있느냐? 레위 마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똑똑하게 생겼어. 똑똑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나중에 기록했으니까 똑똑하지. 예수님 딱 알아보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지금 이제 1차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에 몇 명이 생겼다? 5명이 생겼다. 첫 번째 제자 만나고 이제는 그때는 예수님 따르기도 하다가 자기 생업도 보고 하다가 이제는 이 1차 갈릴리 사역 기간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5명이 생겼어. 그렇게 갈릴리 사역을 하던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몇 번째 유월절이다? 두 번째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무슨 사건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요.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나선 건 별로 신경도 안 써.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것만 문제인 거예요. 안식일에.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쓸데없는 것들, 무슨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승질이 나셨겠어, 안 나셨겠어? 예수님 승질 나셨지. 보세요, 얼마나 승질 나셨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고서나,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저것도 비난받을 일인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얘기해? 저런 참남한 놈 같으니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18절. 오늘 요한복음 5장 1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거 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여러분도 같이 읽어요.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평안하겠어? 열받았겠어? 열받으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해. 응? 나는 누구다? 이 예수님의 자증이요. 5장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냐. 여러분도 같이 읽으라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24절 같이 공동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다. 자기 자신을 막 증언하셔. 한참 막 열받으셔가지고 증인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증인이 없으면 안 믿어줘. 그걸 생각하시고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아 그래 너네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증인이 없으면 안 믿는 놈들이지 내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내 열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알았어. 너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증인이 있다. 첫 번째 증인 세례 요한이다. 얘기하잖아요. 31절 보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누가 증언했다고?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님. 이 진리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요한이 증언했다. 그러면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해? 2명이 필요해. 1명이 더 필요해. 그런데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느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증인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야 내가 증인 세례 요한을 증인 세우고 또 한 분을 증인 세운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오랫동안 계시지 않고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 계시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가시느냐. 지금은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요. 어디로 가시는 거요?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까 나사렛 회당에서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건 때문에 첫 번째 유월절 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거든.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12시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날 수는 없고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갈릴리 전체 사역을 이제는 갈릴리에서는 오래 사역을 안 했어. 넉 달밖에 안 한 거야. 1차 갈릴리 사역 때. 이번에 2차 예루살렘 이 6월절 올라갔다 오시니까 2차 1차 때 올라갔다 왔으면 1차 사역. 2차 6월절에 갔다 왔으면 몇 차 사역? 2차 사역. 간단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6월절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2차 갈릴리 사역은 이제 전적으로 해야 될 계획을 세우시고 이때 한 일이 뭐냐? 12명의 제자를 완전히 택하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택하시는 내용이 성경에는 몇 번 기록되어 있다? 뭐 하셔요? 짜투리 공생회 때 5명 처음 만나시고 첫 번째 갈릴리 사역할 때에 4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마태 5명 만나고 오늘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을 확정해. 왜? 확실하게 이제는 갈릴리를 다 쓸어야 되겠다. 복음으로 덮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2명을
택하신다고. 12명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아니 여러분들 어디 교회 안 다녔어요? 이게 주일학교는 좋은 데를 나와야 된다니까. 나는 소왕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요. 저 시골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주일학교 안 다녔더라도 평생 여기까지 예수 믿었으면은 12명 제자는 알아야지. 12명 제자를 딱 택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심어줘야 같이 일할 거 아니야. 그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게 산상수훈이요.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구약시대의 옛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제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 여기 뭐가 빠져 있느냐? 비판하지 말라 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빠져 있어. 다음 시간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산상수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퀴즈! 1차 갈릴리 사역 때 한 거요? 2차 갈릴리 사역 때 한 거요? 좀 크게 대답해야 문 안 닫고 그냥 열고 이제 끝나고 갈 거 아니요. 나머지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자, 산상수훈 하기 전에 제자를 몇 명 확실하게 정리하셨다? 12명.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가 제자들부터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뭐다? 산상수훈이다. 아멘. 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생애를 성경을 근거로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